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어떨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믿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사람을 구분하실 겁니다. 죽어서 하는 낙원과 죽어서 몸은 이 땅에 두고 내 영혼이 가는 낙원과 내 영혼이 가는 음부 이런 것들로 갈려지겠죠. 사람은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대로 죽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심판 시작됩니다. 이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된 심판이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케 하시고 공적으로 다 모아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영원히 구원받을 자와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공적으로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되게 위협적인 순간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지금 시간에 없고 한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으로 가름하실까? 무엇으로 분리하실까?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그 자리는 위엄이 높은 자리요 거룩한 자리요 함부로 주 예수께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크고 위엄이 있는 장엄한 자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쉽게 툭툭툭 말해버리고 함부로 말했던 그 경망스럽고 망령된 말은 그 앞에 숨도 못 쉽니다.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니 세상 사람이 다 모이는 거죠.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자들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한편에는 양, 한편은 염소로 구분해 두십니다. 양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죠. 영생에 들어갈 자를 상징합니다. 34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실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속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권리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롭다를 받은 자의 놀라운 은택 중에 한 가지가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는다. Title to heaven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권리 대장을 탁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택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인 거죠. 반면에 염소는 즉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인데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 했어요. 오른편 왼편은 사실은 오른편은 복되고 왼편은 저주 이렇게 너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말 때문에 보통은 왼편은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적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양과 염소라는 동물의 성질을 보고 양 같은 성질을 가진 자는 구원받고 염소 같은 자는 못 간다 해서 염소는 뿔이 나서 들이받는다. 양은 순하다. 이렇게 해서 순한 자는 천국 가고 들이받는 자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구분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지 이 양이라는 어떤 동물적 특성과 염소라는 동물 특성을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구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양의 특성은 주인의 목자를 잘 따라가는 모습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 이렇게 더 생각할 때 염소는 못되고 이렇게 해서 반역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어떤 특성화된 성질을 부여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든 것이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양과 염소에 대한 성격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단은 구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구분이죠. 어차피 우리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닙니다.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구분하시는데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죠. 아주 두렵고 무서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림은 취소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잘못됐다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한 번의 선언으로 그냥 완전한 오차 없이 확정되고 그대로 그것이 선포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컨 찬스는 없는 겁니다. 그대로 끝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는 심히 두렵고 누구에게는 환히 기쁜 날이 될까요? 양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요. 또 염소에게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날이죠. 이렇게 분리되는 이 날 속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을 소망 중에 바라며 이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에 최후 심판에 서서 어느 쪽입니까 주님? 와 나는 오른쪽이구나. 나는 영생이야. 와 나는 왼쪽이 나는 멸망이. 우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알고 그 자리에 서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빨리 알고 싶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생명을 인생을 마치고 주의 나라 가면 돼요. 우리가 몸은 죽고 영혼이 바로 낙원에 이른 순간에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영접해 주시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복된 하늘의 복받은 성도의 교회물이 천상의 교회 속에 옮겨가거든요. 이 지상의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는 순간에 그 기쁨 속에 있는데 그 지복의 상태죠. 그 상태에 있다가 몸의 부활을 입고 주 앞에 타섰을 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탁 입고 공적 선언된 날, 칭찬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다 모아놓고 분리시키는 말은 부활로 놓고 심판하심으로 분리가 아니라 이미 분리된 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분리된 자들. 그래서 구분하셔서 33절 보세요. 오늘 33절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미 구분하셨어요. 구분하고 구분의 이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분된 자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두렵고 두려운 날이 아니고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쁜 날이에요.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는 날이죠. 예컨대 이거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속에 큰 슬픔과 아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주께 부르짖고 생을 마친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악인들의 승함을 보실 것이며 언제까지 이 악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울부짖으면서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성도가 있을 수 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루어져요. 죄의 심판 때.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이고, 의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은 의인에게는 그 긍휼과 자비가 가장 극치로 드러나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 자리 속에서 구분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걸 구분을 해놓으시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실까? 이미 구분해 놓으신 주님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세요. 설명 읽다 보니까 똑같은 사실을 놓고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로 딱 구분된 자들의 특성을 설명하십니다. 양에 속한 자들, 생명에 들어갈 자들은 임금이 줄일 때, 임금은 주 예수님을 가리켜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멸망에 이를 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결코 돌보지 않고 외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된 자의 특성이에요. 분리됨의 근거나 이유가 아니에요. 분리된 자들의 특성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들의 특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고 그리스도에게 헐벗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헐벗어 알면 제가 벌써 제 것도 벗어드리죠.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할 말일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헐벗을 때, 그럼 제가 주님께서 헐벗은 모습을 보였다면 제가 어찌 안 벗어드리겠습니까? 라고 우린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끝났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사실은 너희가 내게 하지 않은 까닭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아니,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주님인 줄 알았다면 앞다투할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등등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몇 가지 이런 거 아닐까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내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해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얻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죠?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말씀하고 선지자 쭉 나와 있는데 결국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냉수를 준다 하는 말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주를 따르는 어리석고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저들이 주님을 믿으니 저들이 비록 비천하고 또 천박하며 갈릴리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될만 해도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그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그를 나를 영접한 것을 여기신다.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는 첫 번째는 제자 가운데
연약한 자를 가리키시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제자의 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빈곤하고 어렵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다 총괄해 일반적으로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개념이죠. 1차적으로는 교중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일반화시켜 보실까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은 영원한 멸망에 든다라고 1차적으로 읽혀집니다. 그것까지가 1차적인 읽기입니다. 근데 해석을 들어가야 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 마지막 초회 심판 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일까? 이게 이제 떠오르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죄인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적 내용을 훼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본문의 올바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나타난 특성이에요. 양에 속한 자, 영생을 받는 자는 그 죄값을 스스로 갚지 못하여 그리스도 말려 대리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이요 도덕적 특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성은 그 자가 과연 성령 안에서 중생케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요 열매가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열매와 증거를 들어서 악인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행하여도 회개치 아니었을 때 이 자는 작은 허물이라도 너희의 악보다 100분의 1만한 작은 허물도 마음에 근심하며 회개를 한 자다. 너희는 굶주린 자를 외면하였을 때 이 자들은 그 굶주린 자를 찾아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도와주는 자였다. 이런 특성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도덕적이며 영적 특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는 자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 일은요 결코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들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수 이끌어 가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눈길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예를 들으셨을까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니까 분명히 이것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악인들에게는 내 형제는 말을 뺐어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이건 일반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일반화시켜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작은 자들이 뭐냐면 형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중에 있을 수 있죠. 주님은 그 말에 쑤시고 붙이고 더함으로 약간의 묘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오히려 어려워요? 잘 안 해요? 누구에게 더 선을 베풀까요? 이거는 당연히 도움 필요한 사람이 선을 베풀죠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답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이해관계 안에서 주고받음으로 덕이 되는 사람에게 선을 많이 베풉니다. 참죠, 이해해주죠, 따지지 대해주죠, 선물하죠, 인사하죠. 모든 친절과 사랑과 환대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실행되는 일이 일반적으로는 적습니다.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둬야 될 대상으로 그런 자를 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도 다 죄인의 속성 안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니까 구원받는 자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생 얻은 자의 삶의 특성들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어집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들은 다 본래 죄인 있음을 고백하는 자요, 자기 의로는 주 앞에 이를 수 없음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로 통일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가 있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운데 누가 교만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누가 나는 큰 자라 할 자가 있으며, 누가 나는 높은 자라 할 수 있으며, 누가 나는 강한 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요, 나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안 될 자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는 많을 수 있고요, 지식으로는 많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단단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관계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 때문에 어떤 자기를 강한 자로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용서받은 주의 은혜만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 기본적 마음에 새로운 장치가 생겨요. 마음의 기본적인 새로운 포맷, 장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 세워진 것인데, 나 같은 자를, 나같이 한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인식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요 틀로 요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믿어서 작을 때는 이 시각이 흐려지고 연약할 수 있어서 믿음이 성장치 못하면 여전히 옛 본성대로 살기가 쉽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렌즈라고 할까요? 이 시각이 점점 흐려진 것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자기를 보는 관점에 그대로 투영되어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또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너에게 행한 사랑을 네가 아느냐라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애받은 사랑이 지극히 작은 자로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하며 사랑을 줘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버림받은 자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타나는 삶의 특성은 가진 자요 강한 자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우정과 친절로 대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것이지만, 주님이 그날의 특성을 뽑아 대조시킬 때는 이 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대조의 관점이잖아요. 멸망에 이를 자들의 가장 특성적인 것과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가장 특성적인 것, 그거를 뽑아서 제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황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피차간에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좋은 것들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이 또 나타난다. 특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뭘까요? 이방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라야 가능한 사랑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몇 절을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같은 로마서 5장 8절과 같은 내용이죠. 이러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떠할까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그럴까요? 이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그런 자들이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모르는 그 일반 사람들이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과 다른 사랑을 행해야 될 어떤 이유나 동기, 실현의 능력, 기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좀 더 특성적이에요. 좀 더 다르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비춰지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사랑, 그것을 반영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자, 우리가 그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랑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가 사귐이 있는 복된 상태가 되어져요. 이거죠.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그 사랑을 해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내가 너 준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야 이럴 수 있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교중에 있는 형제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당신 또한 사랑하니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당신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체감이 형성되어지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형태가 되어지니까 교중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랑은 특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야 그만둬라야, 그거 사랑할 수 있냐? 그만둬,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거 소용없어 라는 그 사랑을 교중에서는 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래서 용서를 몇 번 하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 주님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해라. 주께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라. 그 사랑의 성격과 특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 보게 되면 12절 13절 읽어보죠. 하나님과 교통이 사랑 가운데 어떻게 얽혀 있는가 보여줍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안에 있는 연합과 교통의 복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랑이 실현되어가는 능력, 열매,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전에도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니까 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세상 사람만큼은 착하게 살지 않겠냐, 이러한 탄식과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람에게서 역사되는 이 신비로운 영적 사랑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랑도 내게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내려가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면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여러분 미워하는데 까닭 없이 미워합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죠. 물론 내가 못돼서 까닭도 없는데 미워할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 나에게 아무런 해를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시기가 나요. 미워하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죠 라고 말하는 경우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괴롭고 무거운 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사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하고 이것이 마땅한 줄 내가 머리로 아오니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가 주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할 만한 능력의 마음을, 심령의 결심을, 여유로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뜻이거든요. 구하면 받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죠. 하나님 이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하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실행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럼 기도하는 동안 마음에 주께서 풀어주시는 마음이 생겨요. 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판단의 변화들, 마음의 생각의 변화들,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나가요.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처럼 그 자가 또한 불쌍하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맞겠구나. 이런 데까지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요한일서 이 부문의 말씀에 따라 오늘 마태복음 25장 연결시켜 적용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적용을 성경 말씀이 열어주고 있네요. 앞으로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면 요한일서 3장이 나옵니다. 그 3장 보세요. 적용점이 그대로 나와요.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누어 읽고 몇 절은 끝절은 같이 읽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 적용점입니다.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것이니 영생이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치에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영생을 얻기로 된 자들의 특성을 지적해내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인 줄 아느냐? 이 자들이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 행함은 그들의 죄값을 살 방법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 특성을 드러냅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로 나가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주께서 사랑하셨으니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도 그를 향한 눈길이 내가 또한 받은 사랑에 따라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각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한다까지 말씀하신 거죠. 심지어 급기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는 미워야 될 이유가 뚜렷한 자인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공의의 모든 심판은 주께 맡기고 내가 그에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선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죠. 원수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진 인간의 생명은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인데 잘됐다라고 내버려 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외면하는 마음은요, 내 마음에 살인의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구해주는 선행을 하는 거죠. 원수의 심판을 주께 맡기는 거죠. 내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할 선들은 내가 피차 사람을 구분하고 가르지 말고 행하라. 이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본성값으로는 안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은 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교중의 형제에게 행할 일이요, 더 나아가서 사회에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내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특정화돼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꼭 한정돼 말할 수 없어요. 계층에 따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상은 사실은 내가 볼 때 알아요. 나 같은 자. 그럼 지극히 교만한 자였어요. 그럼 교만한 자도 내가 볼 때는 무시할 만한 사람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된 많은 성품, 그 성품을 가진 자를 봐요. 정죄의 대상이죠. 근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런 나도 그런 자를 향한 눈길이 달라지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는 물질적으로 예를 드신 예 속에서 적용해 보게 되면 그런 자를 향한 긍휼의 손길과 mercy죠, charity죠, 자비로운 손길, 이런 것들에 넘어서서 관계 안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함은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특성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오늘 참여하는 이 은혜를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또 도전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사랑의 요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최소한 교우들 간의 관계는요, 쓸모가 있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는 도움이 돼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라 하셔서 만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시고 필요 없어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익단체가 아니니까요. 우린 동호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한 가지 공통성과 서로 도모할 것은 영적 친교거든요. 그 안에서 성편도 알고 기도도 해주고 또 물질의 필요도 있으면 나눠주고, 그런 가운데 새로 하나님께 교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중요한 적용적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측면들, 교훈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기에 각각 적용하며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